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선을 행하라 라는 권면을 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너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억함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쳐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을 믿고 또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직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죄에 빠져 살 때, 정욕대로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상세한 일종의 목록을 제시하는데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거다? 이미 지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극한, 아주 그냥 극도의 방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름질을 했다. 굉장히 열심히 그냥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여기 본문에는 이제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로마라는 한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로마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앞에 나온 거 음란, 정욕, 술 취함, 또 방탕, 향락,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방탕하게 극도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상하게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여기면서 너희를 비방한다는 거죠. 비방하는 거.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보니까요,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미 걸릴 사람 다 걸렸으니까 나도 걸렸으니까 이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놀자, 그동안 못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하고 소위 말하는 홍대라든지 이런 술집이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가 한참 때도 갈 사람은 가고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여전히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대로죠.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비방을 하느냐? 너희 참 재미없게 산다. 그래서 인생에 낙이 뭐가 있겠느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니들 참 불쌍하게 산다. 가서 시간 버리지, 가서 돈 버리지, 가서 인생 낭비하지. 너희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약간 오해될 만한 구절이 있는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뭐 이제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복음이 전파됐다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미 죽어서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양심의 법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끔 이미 법을 주셨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도하게, 정욕대로, 이방인의 법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도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참 피곤하게 살거든요. 하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길로 예수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힘들고 재미없어 보이고 또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을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삶이 우리를 유혹할지도 몰라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요. 자기가 예전에 죄악된 상태에서 위로받던 방법이 있으면요, 예수 믿고 좀 괜찮을 때는 그런 습관들이 나오지 않다가요, 정말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습관이 금방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던 사람은 다시 담배 피게 돼 있고요. 술 마시는 사람은 다시 술 마시게 되어 있고요. 나쁜 짓 하던 사람은 나쁜 짓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방인들의 삶으로 살았던,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흘러가게 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글로 되돌아가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숙제로 종이에 적어볼까요? 나를 위협하는 내가 가장 취약한 나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고 그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